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오후마다 살펴보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오후에 당분간 한두 달 정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네, 다신 분도 있고, 요거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우리 유초등부 1학년 아이 은우라로 하는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요거를 담아둔 이런 비닐팩, 그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하나씩 달고, 그래서 저 식당 가라. 그럼 저 권사님들 많이 계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걸 이 사람 저 사람 주다 보니까 한 7, 8개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얼굴에 약간 근심이 차면서, 목사님 근데요 이거 다 나눠줘서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막 또 나눠드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용돈 3만 원을 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5만 원 주면 돈 밝힐 것 같고, 저 목사님은 내가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면 돈 주는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서 3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예쁜 봉투에 담아서 줬어요. 엄마는 막 거부하고, 아유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부활절을 앞두고 엄마하고 애하고 온 거예요. 세 가족이. 우리 김미리 집사님도 안 오셨는데 세 가족 2명이 애들하고 와가지고 그 환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때도 아이들을 용돈을 줬는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 엄마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누가 돈 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주시면 괜찮다고 돈 주시지 말라고, 너네들 받지 마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지 못한다. 받아보는 기쁨이 큰 줄 알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줄 줄 알거든요.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할 일은 주는 것 외에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은우한테 이 돈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이거 받아서 더 좋은 일에 쓰게 하소서. 그럼 받을 만한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못 써서 문제예요. 잘만 쓰면,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자녀들, 뭐 손자녀들 누가 이렇게 용돈 주면 감사히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전에 저는 받지 마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히 받으라 그래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서부터. 근데 잘 받아서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해요? 기도 없는 전도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전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우리는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행위는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대요. 근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그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아니 주일날 어디 가나 보면 맨날 교회는 가는데, 저 사람 보면 믿는 건 같은데 삶이 아니다. 행위가 말과 달라. 믿는 모습하고 전혀 그 반대되는 모습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시인하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따라요? 어떻게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선한 일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낙산교회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냐 안 하냐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전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 내 삶 속에는 사랑이 있느냐, 선한 행실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한 나의 삶이 있느냐, 그것을 전도의 방해 요소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전도에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교회예요. 부유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지식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리고 은사도 거기는 아주 충만하게 많이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교회 안에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못할 때 전도가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건 목회자의 말,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뜻과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교회가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온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도 약간 갈등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 쓰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전도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툼이에요.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고, 그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되든지 아니면 다툼과 분쟁에 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가운데야 이런 건 없어요. 분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다툼 가운데 끼어 있든지 허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 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함으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정말 값진 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이 선물을 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막 우쭐대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전도의 문이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전도가 막아진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 전도가 방해되는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은 짜지만 그 속의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도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은 짜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물고기는 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란하고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래. 누구도 다 그래.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짜지만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그 전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씩 제거된다는 거죠. 위선적인 신자들로 인해서 전도가 방해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외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도 무섭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전도에 그런 방해되는 요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들은 불신자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위선자로 보고 있다. 혹시 이렇지는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에서 참 자유와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불쌍하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답답한 인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돼야 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저 사람은 어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변함이 없네? 저 사람에겐 소망이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없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 불쌍하다. 그 흔한 여행도 못 가고 소풍도 못 가고 가족들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맨 주일날 교회만 가네. 참 불쌍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그들이 갖게 하게 만든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 그리고 언어, 생각으로 우리가 여전히 눌려있는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전도지가 못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요. 전도 나갈 때 막 웃어요. 거울을 보고 막 미소를 짓고 그리고 나갈 때 사람들한테 톤을 높여요. 안녕하세요. 톤을 높여요. 그리고 항상 밝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감정 상하지 않도록 벌써 무장을 해요. 때로는 막 심령이 막 상하더라도 그냥 다시 막 그걸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얼굴이 전도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내 얼굴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얼굴에 그런 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잘 못해요. 많이 좀 굳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많이 노력을 해요. 이제 이렇게 막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런데요. 노력을 하면 이래요.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미소를 짓고 전도 나갈 때도 이렇게 미소를 짓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어쩔 때 보면 왜 저러냐 그래도 옆 사람 보고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 단장합니다. 저도 그런데 거울 보시고 많이 웃는 연습하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러한 예전에 코미디 프로가 있잖아요. 웃으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웃는 일들이 많아져요. 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날 볼 때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웃지? 아빠는 왜 저럴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의문을 갖게 해야 돼. 여러분 세우는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매번 뭐예요? 자신의 껍질을 벗어야 해요. 껍질을 안 벗으면 죽는 거예요. 자라려면 껍질을 벗어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껍질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자아, 고집,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벗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옛 것을 옛 습관을 쓴뿌리를 이거를 꺾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늙어버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변하지 못하면 1년, 5년, 10년이 있어도 그 사람 콧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새우도 자라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데 내가 새우만큼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우도 껍질을 벗는데요. 자라려고 살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야 되죠. 옛 자아를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전도가 방해되는 이유는 한기를 느끼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따스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교회는 가면은 썰렁하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기를 느낍니까? 온기를 느낍니까? 온기를 느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요즘 온 교인들이, 새 가족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뭐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따스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저 현관에 있는데 그 새 가족을 안아주는 그 집사님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너무 고맙고 기도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 안아준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따스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 낙산교회는 따스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밝아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적은 숫자이지만 밝아요. 밝아.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받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따스함을 느낄 때 전도가 열려진다. 전도자의 기도.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성숙한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도와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린아이 기도가 있죠. 청년의 기도가 있고 어른의 기도가 있어요. 늘 어린아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예요. 청년의 기도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른 성숙한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영적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예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피난길에서 오빠가 이 자기 여동생을 업고서 그 흥남부두로 가면서 피난 가면서 그 여동생한테 그래요. 잘 들어라. 그러면서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피난길을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게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 나가는 게 이게 운동장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찬 하나 주고 휴진 하나 주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그런 이 견고한 진으로 눌리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렇지 않고 돌아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영적으로 야 이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야 이거 힘드네, 어렵네, 차라리 내 마음에 상심이 있는 게 오히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도하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이러한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터치가 없는다면 이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의 일로 무뎌져서 형식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31장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전도하러 나갈 때 빌기를 다함에 그것이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맡겨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10월에 11월 이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형제 중에 목사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장로가 있고, 우리 친척 중에는 권사가 있고, 이런 말 하는데 자기는 결국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비된 영혼, 누군가 그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낙산 공원에 나갈 때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나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합당한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내 입술이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이상한 말, 내 말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도 이렇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할 말을 주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합당한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을 나가면서 고난도 내가 감당하겠다. 괴로움도 내가 견뎌내겠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전도 나갑니다. 오늘도 이제 전도 나갈 때 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죠. 전도하는 분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전도를 할 때 끈기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마음, 그 태신자,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고난은 나를 단련한다는 것,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게 유익이라는 마음, 사탄의 유혹과 방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는 정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인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효도관광으로 이제
2박 3일 여수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갖고 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제가 오늘 보면서 놀란 것은 우리 이 한나, 안나 여전도에 그리고 도우미 다 포함해서 한 28명이 가거든요. 예산이 250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쓸 계획은 800이란 말이에요. 800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30명이 가서 좋은 숙소에서 또 즐겁게 여행하고 그렇게 편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연말 예산에 250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800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세요. 250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자르니까 그냥 갈비탕 한 그릇씩 사드리고 끝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기로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 예산은 250인데 목적 헌금으로 효도 관광으로 헌금이 들어온 게 800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으면 말씀을 안 드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박 3일 여수 갑니다. 예산이 이만큼이고 찬조가 지금 현재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때가 500이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절반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어느 한 사람이 뭐 큰 돈을 뭐 그렇게 드린 분도 있고, 그런데 아주 많은 분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렇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돈이 채워지고 이제 내일 갈 일만 남았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즐겁게 다녀오실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 낙산교회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요즘.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워요,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갔다 오셔서 영상만 이제 이쁘게 잘 만들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현재는 안 돼요, 못 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뛰어드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자꾸 반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